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레위기 1장에서부터 민수기 6장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제 율법은 주셨는데 이제 법을 지켜 순행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장면이 이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열을 정렬하고 인원들을 점검하면서 이제 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본격적인 광야 여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미리 부어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너희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또 기뻐하는 자들 그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사실. 우리가 뭔가 한 것이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위치는 이제 민수기의 이제 백성들이 대오를 정렬하고 행군하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도 전에 심지어 7장에 이어지는 본문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되어진 일들에 백성들이 헌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헌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예물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자체로 기뻐하시고 복을 주기를 또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러 나오는 이 아침에 오늘처럼 이 미끄러운 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 마음을 집에 나서는 때 그 발걸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21절을 같이 읽어드린 이유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율법과 백성들의 대오를 정렬하면서 한 6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실인의 소원이거든요. 이 나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례, 내가 어느 정도 기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나실인의 소원에 대한 법이에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크게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쾌락 그리고 이 땅의 즐거움들을 멀리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다짐 같은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6장 5절에 있는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단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의 소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나실인의 소원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몸을 구별해서 시체를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기 위해서 정결함에 애쓰는 겁니다. 어떤 부정한 것들로부터 멀리해서 죄와의 어떤 거리를 두겠다라고 하는 거룩에 대한 이 소원 같은 거죠. 이것을 이 나실인의 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지 않았고 삭도를 머리에 댔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삼손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나실인의 소원을 했던 사람들이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실인인데 결국은 이 나실인의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산 자로서 자기 몸을 구별하고 또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살아드리겠다라고 하는 다짐. 그러니까 이런 나실인의 소원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본문이 이어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라고 하는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는 하는데 이런 이 맥락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이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 때는 이미 구별된 백성들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려고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도 그러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마음껏 캐가는 아침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축복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단 그 복을 누가 주시는가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25절, 26절에 계속 반복되는 주체가 있습니다. 복의 주체. 바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복이고 그 복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아침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크게 세 가지예요. 24절에 보면 첫 번째 그 복이 뭐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가 너랑 같이 가줄게, 아니면 내가 너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한번 봐줄게가 아니라 관찰하듯이 지켜보고 넘어지면 돌보아서 일으켜 소생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보호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 기어다니는 거, 몸을 뒹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걷기 시작하거나 기어다니면 그때부터 말썽이거든요. 뭘 주워 먹을지 모르고 어디에 부딪힐지 모르는데 그런 아기를 마치 지켜보듯, 그러나 막 감시하고 구속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켜보다가 위험할 찰나에 그 아이를 건지거나 먹지 말아서는 안 되는 것을 빼앗는 그러한 보호하심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보호하심. 두 번째는 어떤 복이냐면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하나님 막연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베품, 공급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죠. 그런데 이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하는 대가,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게 뭐 맡겨놓은 것을 다시 도로 찾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구할 수 없는데 꼬도 부족할 판에 그냥 하나님 거저 주십시오.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시는 것.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염치 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맡겨놓은 게 있습니까? 뭐 구한다고 달라고 해서 사람에게도 내게 그냥 그거 나한테 줘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황당해 하는데 하나님은 황당해 하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챙겨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재미죠. 그리고 기도의 기쁨이고 기도의 축복이죠. 어떤 때는 힘들어서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구하기 전부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굳게 의지하면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입니다. 평강. 이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그냥 저 마음 좀 진정시켜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로부터 해결함 받고 모든 갈등으로부터 평화를 얻게 되는 모든 문제와 소용돌이가 잠잠해지는 그런 평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거냐면 그냥 살다가 지치고 막 그럴 때 마치 이 어린 아기가 막 떼쓰고 힘들고 짜증내다가 그러나 어머니의 품에 딱 이렇게 안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근새근 잠들고 고요하고 때로는 실룩거리면서 웃으면서 이 잠든 장면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안심하며 또 고요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의 그 은혜를 누리기가 힘들죠. 물론 우리가 오늘 하루 중에도 계속 거닐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누릴 수 있겠지만 그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품 안에 말없이 기대어 쉴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 이게 있어야 오늘 우리가 삽니다. 하루 종일 오늘도 쉴 새 없이 몰아붙이는 세상의 소음과 또 이 눈으로 비춰지는 어떤 온갖 세상의 잔상들,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그러면서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나를 향해서 잠잠히 미소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너에게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충격적인 말이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집트 바로 왕의 지배에서 벗어났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고대 왕들은 백성들을 직접 만나주지 않습니다. 대신 신하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멀찍이 떨어뜨려서 그 왕과 그 백성이 함께 마주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왕의 개념에서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내 백성들은 내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격적인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네가 내게 오면 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는데 그러한 그 필요로 내게 간절히 다가오는 너에게 잠잠히 미소를 먹으면서 기뻐하면서 너에게 은혜를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잠잠히 미소 머금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눈맞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것도 좀 필요한데 때로는 우리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내 면전에 계신 하나님을 잊고 그냥 나의 어떤 시급한 사정 때문에 간절해서 구하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웃고 계시는 그 얼굴을 놓치고 갈 때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향해서 안타까우고 지치고 뭔가 좀 피곤하고 속상한 나의 인생을 비웃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측은하고 그러나 내가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당당한 그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미소 지을 수 있는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가 은혜인 거죠. 이 자체가 복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이 나를 만나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줄 무엇이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내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것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보면 또 26절에 그러면서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보면서 잠잠히 멀찍이 미소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굴을 너에게 향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집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하찮은 존재에게 얼굴을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집중하여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왕의 기준으로 보면 왕은 항상 거만해야 되고 주변 신하와 부하들에게 그 체면이 꺾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왕의 권위가 떨어지는 순간 언제 독살당할지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높고 높아야 되시는 그 왕 하나님께서 이 말은 너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 엎드려 있는 그 백성에게 몸을 낮추어 눈을 맞추고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봐라가 아니라 내가 그 납작 엎드린 그 신하 백성에게 고개를 들게 하고 눈을 맞추어 정말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알아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막연한 신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을 나 같은 자에게 집중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평강을 주시겠다. 이 말은 무엇이죠? 내가 하겠다.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증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어떤 레터에 서명을 넣은 거예요. 이거 내 말이다. 내 약속이다. 내 보증이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과 축복의 약속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 이 미끄러운 날씨에 이렇게 아침에 일찍까지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과 은혜와 평강을 정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나를 향하여 고개를 납작 엎드려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향하여 드신 그 하나님과 정말 거룩한 눈맞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 이름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이 복을 정말 받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이미 누리며 살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리고 그 안에 평강이 있음을 믿고 회복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은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가야 될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굳이 만나주시면서 웃어주시고 나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시는 평강이 무엇입니까? 나의 어려운 사정과 정말 괴로운 신경을 이미 알아주시듯 나에게 몸을 낮춰 눈을 맞춰주시면서 오늘도 나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와 평안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스스로도 완전하고 아쉬울 것이 없으신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가?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 부족함 없이 그냥 혼자서도 그냥 문제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은혜를 복을 못 주셔서 안 다니신가? 우리는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줘도 거저 주셔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에게 다시 이 복과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해서든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오늘 어쩌면 오늘의 거룩한 나시린으로서 살기로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동일한 복을 오늘도 약속하고 보장하십니다. 그렇게 이 아침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안심하며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 이후에 7장부터 본격적으로 광야 여정을 출발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다가 넘어지거든. 우리는 알잖아요. 이들은 가자마자 넘어지는 것. 그러나 가다가 넘어지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너희 지금도 복을 주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는 이 축복의 약속을 잊지 말라. 넘어져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넘어져도 좋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진 너의 바닥에 납작 엎드린 지경까지 나도 같이 엎드려 너와 함께 했을 거니 끝까지 우리 함께 가보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정결과 거룩에 더욱 힘쓰는 우리들의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얼굴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하루 종일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비추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